오늘 마침 9월달 성경 읽기 이렇게 나눠드리는 날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신약 성경 통독을 이제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필사와 묵상 이렇게 또 해 나가시는 성도님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냐면 소제목이 있는 걸 발견을 하게 돼요. 근데 특히 이제 시편을 보다 보면 이 소제목이 머릿말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뭐라 그러냐면 표제라 그래요. 표제. 시편의 표제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표제는요, 이 단순히 어떤 그 제목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 표제가 단순히 소제목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 표제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당시에 이 시가 어떤 방식으로 불렸는지, 또 어떤 악기에 맞춰서 연주가 되었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드려진 그런 이 기도시인지 이런 것들이 이 표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관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현들이 있으면 우리도 이제 잘 알 수가 있죠. 다윗의 시인데 관악기나 현악기에 맞춰서 부르던 그런 시다.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좀 낯선 표현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띔, 마스길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좀 알기가 한 번에 알기 좀 쉽지 않은 표현들입니다. 낯선 표현이죠. 기띔이라는 건 뭐냐면 가드라는 말에서 유래된 걸로요. 악기로 연주될 때 붙여진 표시인데요. 보통은 이 축제와 같은 즐거운 자리에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띔이 붙은 시는 곡조가 빠르고 경쾌했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것처럼 어떤 연주 방법, 악기 이런 걸 알려주는 머릿말도 있지만 시의 성격을 드러내는 머릿말도 있어요. 예를 들면 믹담, 이거는 위기와 고난 속에서 드린 신앙 고백을 얘기합니다. 마스길, 이거는 교훈이 담긴 시를 뜻해요. 또 마할랏은 슬픔이나 질병 같은 상황 속에서 부른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제를 보면 이게 이렇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 7편을 읽으시면서 그 본문에 표제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보셨죠. 시편 7편의 머릿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머릿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시가yon. 이 시가연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히브리어 사가라는 단어에서 이게 나온 말인데요. 흔들리다, 미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가연이라는 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 미칠 것처럼 괴롭고 화가 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터져 나오는 강렬한 감정과 절규를 담은 기도를 가르치는 게 이 시가연이에요. 즉 마음 깊은 곳에 격렬한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부른 특별한 형식의 노래였던 것, 그게 이 시가연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이 뭐냐면 시편 150개의 그 시편 중에 시가연이라는 그 시는 시편 7편에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의 시가연이니까 다윗이 정말 유일하게 가장 미칠 것처럼 괴롭고 화가 나는 강렬한 감정에 휩싸여서 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가 그렇게 미칠 것처럼 화가 났을까요? 언제가 그렇게 분노했을까?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다윗의 인생에서 그렇게 분노하고 화가 날 만한 사건은 아마 아들 압살롬의 반란일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를 기록한 시편 3편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이 시편 3편을 보니까 이 시편 3편은 구절 사이사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셀라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 셀라라는 거는요, 잠시 멈추어 묵상하다라는 뜻의 음악적 지시어예요. 그러면 시편 3편은 어떤 거냐면 막 분노와 감정의 폭풍 속에서 쓰여진 그런 시편이 아닌 거죠. 잠시 멈춰서 묵상하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시편 3편은 격렬한 감정의 폭발이라기보다는 그냥 고통 속에서도 차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묵상하는 고백이 담아져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러면 아들의 배신과 반역보다도 다윗에게 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그 정말 강렬한 감정을 일으킨 사건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기에 시가연이라는 특별한 형식의 그 절규에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바로 그 답 또한 오늘 시편 7편의 표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7편의 표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가연 다음에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베냐민 사람인 구시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시는 이 시편 7편은 다윗이 베냐민 사람 구시가 뭐라고 하는 말을 듣고 쓴 거예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보면 뭐예요? 이 베냐민 출신의 베냐민 지파의 구시라는 사람이 뭐라고 해가지고 다윗을 건드린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다윗의 마음을 건드린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격렬한 감정이 막 부릴 듯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정말 그 시가연 곧 격정적이고 절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구시라는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 구시의 말을 듣고. 근데 성경은요, 굳이 그 길게 뭐라고 쓰고 있어요? 베냐민인 구시. 굳이 베냐민 사람이라고 기록을 해요. 이거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대 성경의 표제를 기록했던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와 다윗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 표제를 쓴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베냐민 지파는요, 늘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 왕이 몰락한 뒤에 왕이 되었는데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과 같이 작은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왔다는 그 사실에 대한 자부심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다윗이 그 명성과 지지도가 막 높아져 가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할수록 막 명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들에게 다윗은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보였습니까?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반역자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사울이 죽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그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도요, 베냐민 지파는 이거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과 대립을 해요. 이 대립이, 이 갈등이 무려 7년 반 동안이나 이어집니다. 결국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죠. 그런데 그 과정에 어려움 뒤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이 베냐민 지파의 반대와 견제가 항상 거기에 있었어요. 겉으로는 다윗 왕을 인정했지만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결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 왕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다윗을 향한 베냐민 지파의 속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에 올랐을 때예요. 다윗이 피난을 가고 있는데
다윗이 이제 바후림이라는 곳을 지나고 있을 때예요. 한 베냐민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사울 집안의 사람 시므이였어요. 그리고 그가 피난 가는 다윗을 향하여서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6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이미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돌을 던지면서 이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마음속에 막 억눌려 왔던 거를 그냥 다윗한테 막 퍼붓는 거예요. 그가 퍼부은 말은 사실은 다윗이 오랫동안 들어왔던 말이에요. 너는 반역자다. 너는 왕위를 빼앗은 자다. 사울이 죽은 이후로요 다윗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던 그 꼬리표 같은 말, 다윗의 영혼을 진짜 무겁게 짓누르던 바로 그 말이 오늘 또 막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언제인지 우리가 그 때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또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비난을 또 듣게 된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굿이라는 사람에게 또 다윗이 비난을 듣게 됩니다. 이 굿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다윗을 비난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자, 시편 7편에서 7편 3절로 5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 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아멘. 자, 이걸 이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굿이가 다윗에게 퍼부은 말은 이런 거죠. 너는 폭력을 행한 자다. 너는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은 자다. 너는 까닭없이 대적을 약탈하는 자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자신이 정말로 이런 일을 했다면 원수가 자신의 목숨을 덮쳐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백을 주장하죠.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너는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굿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냐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염두하고 한 말이죠. 다윗은 사울과는 원수 관계에 있었을지 몰라도 요나단만큼은요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요나단과 생명을 나누는 언약을 맺었고요 끝까지 그 우정을 지켰어요. 근데 이제 이게 베냐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다윗만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의 왕위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돌아갔을 것 같은 거죠. 그들이 보기에는요 다윗은 요나단의 왕위까지도 빼앗아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을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이 죽은 뒤에도요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러서 은혜를 베풀어요.
끝까지 약속을 지켜요. 그래 다윗은요, 요나단을 향한 자신의 진심조차도 왜곡해서 받아들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 때문에 결국 참을 수 없는 억울함과 강렬한 분노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시편 전체에서 기록된 유일한 시가연,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정말 가장 강렬한 분노와 절규의 감정에 휩싸였던 순간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도 아니고, 광야에서 숨어 지내면서 거기에서 위협받던 시절도 아니고, 바로 베냐민 지파로부터 자신의 모든 행적이 오해받고 진심이 왜곡될 때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요, 다윗을 무너뜨린 겁니다. 칼날보다 날카로운 말로 근거 없는 비난과 모함이 다윗의 영혼을 찔렀을 때 그는 억울함과 분노를 시가연, 곧 하나님께 절규하는 기도로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윗은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죽음의 전쟁터로 투입되는 것도 참을 수 있었어요. 광야의 세월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미친 척하면서 가드에 사는 것도 그것 또한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모든 행적이 오해받고 진심이 왜곡되는 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쏟아지는 모함과 비난의 말만큼은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게요, 바로 이 지점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분노 버튼인 거예요. 여러분의 분노 버튼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 자신의 진심이 왜곡되고 모든 행적이 오해받는 것이 분노 버튼이었어요. 그게 눌리면 팍 터지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상황이 여러분 안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는가요?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일까요?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입니까?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입니까?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입니까? 나보다 덜 노력한 사람이 앞서가는 것을 볼 때입니까? 누군가 내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의 분노 버튼이 눌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분노를 쏟아낼 대상을 찾아서 화를 터뜨리십니까?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현할 용기는 없어서 은근히 상대를 무시한다든가 말을 섞지 않는다든가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마음의 벽을 쌓는 수동적인 공격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것은 아닙니까? 모든 관계를 끊고 잠수하듯 회피해 버리십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마음 깊은 곳에 분노를 품고 사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실요,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냥 감정이죠. 그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고 다루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 오늘 표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표제에 보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는 표현 또한 시편 150편 가운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만 붙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가장 참을 수 없는 분노의 순간 하나님께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드렸다는 말이죠.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억울함을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시편 7편 11절로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아멘. 아마 다윗은 구시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나서 정말 마음 깊은 곳에 어떤 화가 치밀었을까요? 당장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구시를 죽일 도구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이요, 굉장히 강하고 거칠어 보이죠.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 막 예비하심이요, 죽일 화살을 이래놓고 아멘하기도 우리가 좀 어려워요. 너무 무서운 표현이니까. 그런데 이 표현이 한편으로는요 얼마나 다윗이 강렬한 분노를 잘 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시점에 이미 왕입니다. 왕. 그러면 그 다윗이 원하기만 하면 그 누구 하나 시켜가지고 굿이 그 해치우는 거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당장 제거할 수 있습니다. 굿이를 죽일 수 있는 방법과 도구는요 다윗에게 차고 넘쳐요. 자,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도구가 하나님께 있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다윗은요 어떻게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고 하나님께 그 복수를 맡길 수 있었을까요? 자, 그 비밀은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기 전에 먼저 이렇게 고백했다는 데 있습니다. 자, 시편 7편 8절로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좀 쉽게 풀어내면 이런 표현입니다. 주님, 만약 제가 굿이가 말한 대로 폭력과 배신을 저질렀다면 저를 심판해 주십시오. 저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저를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임인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신도 굿이처럼 누군가에게 악을 행했다면 하나님께 복수를 맡길 자격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결백했고 의로움과 성실함을 검증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나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격렬한 감정에 휩싸였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만일 제가 굿이처럼 누구에게 악을 행했다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저를 심판하여 주십시오.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한 것이 제 안에 있다면 주님 저를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며
나의 의로움과 성실함을 여러분 검증 받으실 수 있을까요? 저의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복수와 안갚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의 죄에는요, 굉장히 날카롭지만 내 안의 죄는 보지 못한 채 그 복수심을 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벌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면서도요, 정작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 없음과 의로움으로 결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세우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과 성실함에 결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격렬한 분노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복수를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가 없으니까 의로운 자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롭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내 방패가 아니신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근데 이 안에 화는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와 보복을 스스로 이루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냥 내 손으로 안갚음을 해야겠다라는 그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에서 그 나의 분노 버튼이 눌려질 때,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격렬한 감정에 막 휩싸일 때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를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기를 보는 연습. 혹시 내 안에 악은 없는지, 내가 정직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나도 누군가에게 무심하게 말한 적은 없는지, 나도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오해하고 단정 지은 적은 없는지, 나도 누군가의 수고를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분명히 뭐가 걸려요. 분명히 걸립니다. 걸리는 게 있어요. 나의 죄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 어떤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까? 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로운 자의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그동안 의롭지 못해서 내가 복수하고 되갚으려 했던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분노를 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미움과 분노에 묶여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사슬에 매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인생과 미래뿐만 아니라 내 안의 분노와 복수심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그의 복음과 그의 진리와 그의 말씀 안에서 자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는 건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미움과 분노와 복수의 길이 아니라 사랑과 자유와 기쁨으로 인도되는 그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그 선택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